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탄절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게 기뻤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는 통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목은 큰 기쁨 복된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이 이렇게 막 와닿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제일 와닿으세요? 살면서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와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성탄이 와닿는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의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부모님이 나이가 늙으시죠. 그런데 부모님 생신이에요. 근데 평생 좋은 걸 못 해드렸어요. 근데 한 번은 나를 잡아서 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 이런 거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성탄절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열심히 예배하고 평생 예배했지만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께 이런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성탄전이 몇 번 남았을까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80이 넘으셨잖아요. 장로님에게 성탄이 몇 번 남으셨을까? 저보다 더 오래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성탄이 몇 번 남았을까? 여러분 성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여러분 준비 안 하고 오셨을지라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내가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냐면 오늘 말씀 수리아 총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로마가 지역이 되게 많아요. 미국 51개 주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수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 호적, 인구 숫자를 조사를 하려고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역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탄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이 성탄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마다 각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는 무의식적 준비예요.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각자 성격과 직업과 하는 일을 따라 다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죄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일로, 또 말씀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신앙을 가진 일들로, 이게 다 예수님 오시는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본인들이 생각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의식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벳,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이 사가랴.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목동들,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시는 분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 또 부르심을 듣고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이 여러분 얘네 되게 바빠요. 아직 방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앞에서 치킨 먹고
저걸 제가 왜 던지나 했어요. 저거 치우려면 힘들 텐데. 근데 머리들이 좋아요. 그걸 또 다 싸갖고 들어가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준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탄이라 그냥 온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또 나를 부르셔서 의식적으로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수리아 총독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이 누려야 된 첫 번째 은혜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이 다윗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건 좀 특이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그래도 이 다윗을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 굽는 마을,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의 동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 옛날에 이 인간 왕으로 온 다윗, 강력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죠.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작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믿음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작은 것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성한 거 어떠셨어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컸거든요. 야, 쟤네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크게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려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태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이 사람들도 별을 보고 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탄의 은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누가? 영적인 존재들, 이 천사들이 있었고, 땅에서는 이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들 마을에, 그들 삶 속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하늘의 천사,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자와 땅에는 가장 약한 자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통일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것과 연결할 수가 없고 존재가 다른데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을 가진 사람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분. 그 다음에 이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대요. 이 통일되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나케 팔라이오 사스다. 말이 좀 길죠? 이나케 팔라이오 사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이 정박하여 하나로 통일시키시다. 이 정착하다, 정복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붙잡다, 포획하다,
그 다음에 휘어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막 떠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확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자들도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이 만나요. 그래서 통일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는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은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되고 연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는 동방박사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있는 자들, 또 이방인 배은 자들, 동방박사가 왔어요.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 여기는 마국간에 목동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넘겨주세요. 이 두 개 밑으로 넘기면 합쳐졌죠.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마국간에 있는 이 짐승들과 전부 다 낙타부터 전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거죠. 연합하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과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고 땅에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신다. 성탄절에 오늘 저희 세탁소 사장님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오셨거든요. 성탄절에만 오시는 것 같아요. 내년 성탄절에도 오세요. 우리 차윤우 집사님 고생 많으셨네. 얼굴이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좀 이사가 돼가지고 회사 막 팔리고 막 지금 되게 힘들죠. 근데 저 누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새벽에 저한테 첫 그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아니면 그분들하고 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만나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만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였더니 내가 만날 수 없는 동방박사를 만나게 하시고 동방박사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교회의 시작인 거죠. 반도체 아세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 주관식 답이 반도체를 무슨 회로라 그러냐. 직접 회로거든요. 직접 회로. 집. 근데 제가 직이라고 적었어요. 직접 회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미콘덕터. 반도체가 딱 나오고 뭐가 나왔죠? 컴퓨터. 반도체의 탄생이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컴퓨터가 탄생하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이 나왔죠. 인터넷이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들어왔죠. 그럼 지금 뭐가 나와? AI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탄생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저희들이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뭐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조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조직적인 하나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의 은총을 누리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막 흩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조직화하시고 체계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혜를 누가 경험했죠? 야곱이 경험했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 복 장자권을 받으려고
이 안수를 받고 라반의 이 엄마 집 고향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성탄절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믿음은 내가 이제 하늘과 연결되어졌다. 그 다음에 만물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이 만날 일이 없는데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주적인 구원들을 자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날 시작해서 우리까지 이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그동안은 천사가 누구만 나타났어요? 사가랴. 그러니까 천사를 말이라고 쳐봐요. 한 마리만 나타났는데 오늘은 천사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있는 목자들도 뭐 했어요? 20절을 보니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질 때 여러분 뭘 갖고 통일하는가? 다른 어떤 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저께 애들 보고 야 통닭 사줄 테니까 와서 우리 성탄 찬양하자. 그럼 뭘로 연합한 거예요? 통닭. 그런데 예전에는 통닭이 아니고 햄버거 사줬거든요. 저 클 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자가 처음 나왔는데 피자 사줄게 그러면 피자도 동네에 없었어요. 경희대 앞을 가든지 종로를 가야 돼요. 그럼 교회 오는 이유가 피자 먹으러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천사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동방박사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어지는데 다 통일돼 갖고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시작은 찬송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찬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오는 게 힘들어. 막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 찬송하는 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천군 천사도 찬송하고 목자도 찬송했더니 이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둘이 대화가 안 돼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찬송하는 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더라. 예전에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학생이 있었어요.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그 시골교회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지을 예산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1년, 2년, 3년 혼자 교회를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 와중에 청년 하나가 신학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지으러 간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교회에서 자고 먹으면서 교회 짓는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짓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데서 온 친구도 있었고. 이게 같이 만나서 교회를 짓는 거죠. 근데 거기가 되게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지났죠. 거기가 광릉내 그쪽인데 지금은 신도시가 됐어요. 갖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그 산속에 있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근데 제가 가서 그 교회 지어줄 때 한 일주일 가서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뭐 망치질도 하고 나무도 날라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걔랑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일반대를 들어갔어요. 되게 좋은 스카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졸업하더니 감신대 MDB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만나갖고 같이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같이 야 우리가 그때 지었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다 건축해 주시는 거죠. 건축해 주시는. 그래서 같이 모이면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천사하고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하고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연합이 안 되냐면 찬송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합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도 연합하고 이 사람하고도 연합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집사람하고 둘이 되게 힘듭니다. 개척교회 5년을 했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교회 잘 세워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요. 신기하게 꼭 돕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그 돕는 분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나가 돈을 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같이 찬양하자. 그 같이 찬양하는 일의 결과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탄은 찬송의 탄생이다. 옆에 분과 같이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일에 동참하지 말고 야 이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는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은혜는 천사들이 그 다음 떠나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만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데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데 야 너희들이 가서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을 너희가 전하라는 것이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별을 보고 예수님 보러 온 거죠. 자기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절 지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자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와보시고 예배하러 와보고 이런 마음.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만나줘요. 근데 이제 천사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뭐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그 가정에도 나타나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근데 이제 천사들이 가면 안 옵니다. 이제 천사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딱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가지고 오늘 이 본 거 20절 너희들이 이거 오늘 본 거 들은 거 그걸 가지고 너희가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면 목자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사라지고 땅에서 목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하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어 목자들에게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 직업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양을 쳤는데 이제 양을 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전화기가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소식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목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케냐 막 오지에 갔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 시대 같아요. 배너 영화를 보여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보다 잘 산다고. 2000년 전 영화인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완전 오지죠. 그런데 어린애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나가면 1년, 2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야, 먼저 동네에는 어땠어? 그러면 그 동네에 무슨 병이 돌았대. 그 동네에 누가 이런 일이 있대. 소식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예전에는 잘 길러서 부유하고 성공하기 위해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양치는 그 동네마다 옮겨 다니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봤어. 천사들을 봤어. 그분이 우리의 구주야.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탄생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전도자가 탄생했어요. 이 전도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변화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미리 선물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어르신들은 더 튼튼하고 건강하시라고 도가니탕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리면 분주할까봐 어제 미리 사갖고 다 배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도가니탕을 사러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설렁탕 집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밖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갖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죠. 전도지 내용이 뭐냐면요. 천주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즘 하는 일이 뭐냐면 천주교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실은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럼 진짜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그런데 제가 도전받은 게 뭐냐면 성탄절 전날 그분들이 전도하러, 근데 여자분 나이 중년이신데 제가 볼 때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그것도 결혼식장 가기 전에 여자분들이 하는 그런 시어머니 되기 위해 하는 머리 있죠. 고데기로 막, 전도하기 위해 저분은 저렇게 했구나. 그 옆에 분도, 화장이, 제가 보니까 되게 비싼 화장이에요. 그 성탄절 전날 그분들은 그거죠. 전도하러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제 천사 안 온다. 천사 안 온다는 거예요. 대신 니네가 가서 천사하라는 거죠. 목동들에게 니들이 가서 천사해. 근데 여러분, 천사 나타나면 다 환영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야, 네가 잉태할 거야. 그랬더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야, 너네 집을 쓰자. 너희가 예수님 나서 길러야 돼. 그럼 천사가 환영받겠냐고요. 예수님 소식 다 전한다고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이제, 야, 우리는 가. 이제부터 니네가 천사 역할하는 거야. 그리고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를 비난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양을 기르는 이유는 양을 길러 부유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서 성탄절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키고 나면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통일됩니다. 통일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 붙잡음, 이 일로 확 땡겨버리는 거죠. 목자들을 땡기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천사하거라, 가갖고 예수님 전하는 삶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고 한번 바꿔보세요. 일하는 일을, 여러분 삶을. 저 예전에 CCC에 갔더니 1992년도에 광화문에 이 정동 그 MBC 방송국 뒤에 거기 CCC 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 강사가 누구냐면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상원이라는 분이에요. 낮은 울타리 책을 내신 분이죠. 그분 직업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분이 나와서 대학생, 간사 목사님들 그분이 간증하고 설교하셨어요. 뭘 설교했냐면 나는 선생님을 왜 하는가. 학교에 가면요, 국민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네들 내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선생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까놓고 막 예수 믿어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근데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형리를 가르쳤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너 이쪽에서 살래, 이쪽에서 살래. 이쪽으로 오면 이제 주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너도 이걸 전해보렴. 근데 그분 간증이에요. 자기 반에 말 되게 안 듣는 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부부싸움 하는데 자기가 여자애인데 아빠를 껴안고 아빠가 술 먹고 막 울고 뭐 미쳐 날뛰는데 아빠를 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아빠, 하나님이 당신 아빠를 사랑하셔. 아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리고 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가서. 그랬더니 이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생님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낮은 울타리 책을 써갖고 그때 이제 큐티 간증 이런 거 짧게 해서 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애는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는 사형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존재 자체가 천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감동 있게 보는 영상이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여자 간호사분이 나왔는데 반삭을 했어. 여자분이. 여자 간호사인데 반삭을 했어요. 여기를 밀었어. 그 이유가 오지에 가가지고 간호사를 하는데 머리에 벌레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다 밀면 여자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머리를 건강을 위해서 반은 반삭으로 밀고 반쪽 머리만 있는데 간호사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큰 병원 가서 돈 벌려고 간호사를 했는데 이거 나에게 사람 살리는 이런 은혜를 능력을 주셨는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에게 이거 왜 주셨지? 예수님 전하라고.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성탄을 안 지는 분들은 아직도 나를 위해 삽니다. 근데 이 목동들이 변화된 것이죠. 목동들이. 누구로? 예수님 전하는 인생으로. 성탄절 제일 잘 지내는 방법은 성탄절 마치고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탄생이라. 여러분은 평생에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목사인데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예요. 어느 병원은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첫 번째 만나는 환자는 기도해주고 수술하자.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인데 제가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부족한데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여러분은 천사이십니까? 그냥 목동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갖고 여러분이 천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며 사모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그 다음에 사람과 천사가 만나듯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몸도 영적인 것과 세상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너무 짐승 같아.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돌아다녔다는 거죠. 찬송을 하면서 나를 천사로 보내주셨어.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어. 내가 이제 천사같이 주의 일 감당할 거야. 그리고 말씀이 맞춰요. 누가복음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탄은 축제다. 성탄은 축제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동방 박사와 여기 보면은 짐승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목동들과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다 만나죠. 그래서 우주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간다고 재수를 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저는 원래 학력고사 출신인데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딱 마치고 이제 수능을 마치고 뭐 했냐면 우리 교회 오셨던 윤상호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때 개척교회를 나갔다고요. 전도사로. 그 수안보에서 문경 넘어가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이대에서 거기 뭐 이렇게 나무들 기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고사리예요. 고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고사리.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그냥 시골의 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 집에서. 그래서 이 거실이 예배당이고 그냥 안방이 있고 동네 사람들 오고 예배하고. 근데 제가 그 집 가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간다고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놀러 오래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먹고 싶다고 사다 놓은 걸 제가 다 먹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있더니 그때 연말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윤상호 목사님이 송년 모임을 간다는 거예요. 그 충청북도에 있는 감신 동문들끼리 이 송년회를 한대요. 그러더니 너 따라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양평에 있는 하나콘도 뭐 그런 데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음성에서 목사님 한 분 타고 가다가 또 어디서 타고 양평에 갔더니 한 20여 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분씩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음성에서 오케스트라만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미국을 가셨고 그 다음에 양평에 미군 부대가 군부대가 있는데 공군. 거기서 군목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번에 강사로 오십니다. 이사야 목사님. 이름이 이사야야. 근데 구약학, 우리나라 거의 천재로 불리는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만날 수 없는데 가서 거기서 뭐예요? 만난 거죠.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했더니 지하철역에서 누가 어깨를 두들기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선배, 그 송년회에서 만났던 분이 드디어 입학했구나. 그러더니 책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연합할 수 없는데 신학교에 간 거 하나만으로 거기에 조인이 되고 통일되어져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천사와 동방박사와 모든 낮은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성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탄을 여러분 지내고 내려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되게 나를 부르신 거야.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신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신다. 모르는 동방박사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야, 목자들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이 뭐예요? 할례할 8일이 되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 이름이 없었는데 결례를 따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으시고 다음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40일이 지나 정결 예식하러 가죠. 그 다음엔 이 소년 예수님이 돼서 그 다음 뭐예요? 말씀 공부하러 가죠. 그 다음엔 시간이 지나 30살이 돼서 세례 받으러 가시죠. 3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요, 성장하고 장성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고 이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별거 다 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예수님은 자라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탄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 만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구간에만 머물렀더니 야, 예수님 이미 자라나셔서 저기 할례 받고 저기 가셨어. 또 아기 이 예수님 만난 이 마구간에 있는데 야, 예수님 저기 정결 예식하러 예루살렘 가셨지.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다 오셨지. 세례 받으셨지.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하시기에 무지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 믿음 이상 자라나지를 않아. 그냥 예수님 오신 거 믿고 구원 받았네 끝이야. 그럼 예수님 저기 가버리신다고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셔서 주님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지면 좀 자라나시고 내년도 되면 자라나시고, 그래서 금년에 기쁜 거, 금년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더니 7분이 마치셨어요. 7분. 이거 너무 제 목회의 결실입니다. 최고의 결실이 왜 성경 읽는 거. 내년도에는 한 40명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을 믿음으로 10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7분이야. 31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밤을 새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그래요? 자라나야 되니까. 저는 차현우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하는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현우가 대학교 가기 전에 성경 통독 한번 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유치부 때 신앙으로 자라나질 않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통해 마지막 주시는 은혜, 예수님 자라나고 계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네도 신앙이 자라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럼 하늘의 은혜와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다 붙잡으시고 땡기셔서 통일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할 일은 찬송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음식 준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시고 오늘 새벽부터 오셔서 찬송만 하세요. 맛있다. 되게 맛있다. 찬송만 하세요. 근데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왜 간을 이렇게 했지? 해보세요. 찬송만. 예수 안에 모여선 찬송만 하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재한다고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송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찬송했죠. 그랬더니 천군 천사나 옥문이 열리잖아요. 성탄절을 지나며 찬송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뭐라고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전도하기, 예수 전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예수 전하기 위하여.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추가 합격도 나올 거예요. 현우야, 가고 싶은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어봐요. 수석은 안 궁금해. 근데 누가 꼴찌로 왔지? 그러면 현우가 손을 딱 들고 제가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니? 기도했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학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1등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목자가 뭐예요? 마지막 추가 합격이에요. 그리고는 다니면서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죠. 너도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여기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성장하고 계신다. 자라나고 계신다. 여러분도 더 빨리 자라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교회의 탄생이고, 이 성탄은 예배의 탄생이고, 성탄은 전도자의 탄생이고, 성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성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성탄이 제일 좋은, 기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 별로 드리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성탄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일보다 더 귀한 날이 부모님 생일이야.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다. 저는 진짜 우리 장로님이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오래 사시면. 그래서 때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면 좋겠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거든요. 장로님이 맨날 제가 그거 얻어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오래 사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일 귀한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성탄이 제일 귀하다. 이게 없으면 교회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성탄 없으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여튼 뭔가 연합되어지고 통일되기 위해서는 성탄뿐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성탄에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는 거예요. 당신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당신 신앙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성탄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내려가시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통일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조직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부터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되었고 구원하시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 헌신과 드려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늘 밖에 무의식적인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탄생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고 만나는 공간이고 시간이고 예배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사와 이 목자와 동방 박사들과 짐승들과 온 만물이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탄을 지나며 이렇게 연합하고 통일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탄은 찬송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영적인 것들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양을 기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탄생, 복음 전하기 위해 이제 목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나가 사는 일들이 예수님 전하는 목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자라나고 계십니다. 이 마구간에만 머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 나중에 십자가까지,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시작이 성탄이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성탄이고 하나님과 연합의 시작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복을 나가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 우주 모든 것들 연합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